이번 주간이 우리 성서 이특기요. 여기 오늘 수요일에 이렇게 미사 나오신 분들은 성서 꽤 읽으실 것 같은데 룻기 읽으셨죠? 그리고 사무엘, 상권, 그 다음에 하권이 이번 주간이죠. 우리가 읽은. 그래서 보면 이번 주에 계속 이제 오늘도 사무엘, 하권 이야기가 언급이 되고 있는데 아마 읽어보신 분도 계시고 이거 빨리 읽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 등장인물 중에 어저께 이 사람이 죽었어요. 압살롬이라는 인물이 죽었습니다. 그래도 사무엘 이 상하권에는 등장인물들이 좀 덜 나오는 편이에요. 열왕기에 가면 열왕기 상권 또 이제 하권으로 가면 왕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을 해요. 지금은 다윗, 그 다음에 뭐 솔로몬 요 정도. 그래도 우리가 귀에 익은 뭐 텔레비전이나 만화책에서도 보고 막 다윗, 솔로몬 익숙한 이름인데 요 다음 이제 열왕기로 가면 무슨 일단 뭐 예로보암, 느호보암 여기서부터 헷갈리기 시작하면서 남북으로 갈라지고 왕들의 이름이 막 언급이 된단 말이에요. 그때는 누가 누군지 아주 헷갈리게 되죠. 그래서 또 한 번 위기를 맞아요. 재미없네, 모르겠네. 당연하죠. 무슨 철수, 영희 이렇게 나와서 좀 헷갈릴 판인데 이 외국 이름으로 쭉 나오니까 좀 헷갈리긴 하지만 조금 알고 가면 재밌어요. 보세요. 제가 압살롬이라는 인물, 다윗의 셋째 아들이고 솔로몬의 이복 형이네요. 어제 동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복 형이고 아주 꽤 치밀하고 권력욕이 큰 인물이었던 것이죠. 압살롬. 다윗에게 가장 총애를 받았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옛날 문화가 그랬겠지만 이 왕들이 만화님들이 많은 거예요. 그냥 부인이 하나만 있었으면 딱 좋았을 텐데 이 만화님 여기서 또 자식들이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막 서로 권력 싸움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좀 그런 비슷한 경우가 있잖아요. 여기는 어마어마하게 많았던 것이죠. 이 다윗이 그래도 가장 아꼈는데 여러 가지 복잡 가난한 사건이 꼬인 결과 아버지 다윗에게 왕에게 반기를 듭니다.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파멸을 하죠. 어제 독서 말씀 아주 기골이 장대하고 머리카락 막 너무 많아갖고 막 이러고 다녔나 봐요. 그러다가 말을 타고 가다가 향백나무 가지에 걸려가지고 흐름대로 매달려갔던 것이죠. 그렇게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압살롬은 여러분 그건 알지? 샬롬 평화. 샬롬 평화잖아요. 압살롬 샬롬이에요. 평화. 압은 아빠, 아버지라는 그런 뜻입니다. 압살롬 그러면 아버지의 평화. 이런 이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를 뜻하는 압에 평안을 뜻하는 샬롬이 붙어서 나의 아버지는 평안하다라는 좋은 의미가 바로 압살롬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과는 정반대 아버지에 맞서 반역을 꾀하다가 나무에 목이 걸리고 창에 맞아 죽음을 맞습니다. 윤섭이라는 이름은 무슨 뜻일까요? 믿을 윤자예요. 그리고 섭섭해 죽겠어. 화할섭자입니다. 화할섭자. 이 불꽃변이 두 개가 있어요. 이 말씀 원자가 가운데 있고 믿을 윤자의 화할섭자. 그러니까 믿고 화합하다. 서로 믿으면서 믿음을 통해서 화합해 나간다. 이름 끝내주죠. 믿고 화합하다. 근데 그 반대로 믿음이 없어지고 막 불신이 생기고 화합이 안 되면 말 그대로 그냥. 아주 속 터지는 거죠. 그냥 환장하는 거죠. 네.
윤섭이가 누구예요? 그런 뜻이 있다 이겁니다. 어쨌든 믿고 화합하다. 서로 신뢰를 갖고 화합하는 게 윤섭이라는 뜻이고, 압살롬은 아버지는 평안하다 이런 뜻입니다. 깜빡이 울리잖아요. 그런데 그 압살롬을 나무에 걸린 그 압살롬을 요압이라는 인물이 제거를 해요. 요압이 표창을 3개를 던져서 그의 심장에 꽂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읽어보시면 정확히 기억하실 거예요. 요압, 압살롬, 요압. 이 열왕기 사무엘 학원에 아주 요압이라는 인물은 엄청 많이 등장을 합니다. 요압은 다윗의 조카이자 군대 사령관인데, 이름의 뜻은 여기도 압자가 나오죠. 압이 뭐라고? 아버지. 요는 야훼, 하느님을 뜻합니다. 그래서 야훼는 아버지시다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아버지인데 요자가 하느님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야훼는 아버지. 이 요압은 다윗의 정복 전쟁을 수행하면서 다윗의 영화를 쌓아 올리는데 일조한 아주 유능한 명장이자 다윗의 치세 내내 그와 함께한 공신입니다. 이 나라를 건설하고 전쟁을 승리하는데 이 요압이 모든 걸 다 했어요. 거의 다 했어요. 그리고 이 다윗을 제거하려고, 비록 아들이지만 반역 아들을 요압이 제거를 하죠. 그렇게 됩니다. 다윗에게는 이 누이의 아들이에요. 조카니까. 참, 그런데 이 스토리를 보면 그런 거죠. 다윗 입장에서 보면 다윗 자기 누나의 아들이 자기 아들을 죽인 그런 결과가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어제 독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걸 보면 참 오늘날 우리 시점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역사가 이렇게 왔다, 이런 참 비정하면서도 말도 안 되면서도 잔인하면서도 이런 그런 것이 성경에 이렇게 쓰여져 있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복음 말씀을 또 좀 보고 가겠습니다. 오늘 복음의 처음과 마지막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많은 이가 듣고 놀라서 이렇게 말하였다, 이런 놀라다라는 말이 있고, 또 복음서 끝에 보면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또 놀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다라는 말이 처음 앞부분과 뒤에 또 나오게 되는데, 그러나 그 의미가 처음 시작에 놀라다와 끝날 때 놀라다가 좀 다르죠.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에 대한 놀라움은 그 놀라움의 이유가 되시는 분에 대한 찬미로 이어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오히려 그분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뒤틀린 감정을 가집니다. 그들이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있었던 것이죠. 그 걸림돌이 무엇일까요? 자신들의 경험과 스스로 안다고 믿는 생각의 틀입니다. 누구나가 살아오면서 내 틀을 갖게 형성하게 되죠. 나의 사고방식, 나의 스타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내 스타일이 맞지 않으면, 내 타입에 맞지 않으면 일단 거부감이 생기는 것이죠. 그건 뭐 우리 스스로가 다 비슷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30여 년 동안 한 동네에서 살아온 사람들을 겉으로만 아는 아주 얄팍한 이해의 관계로, 이해의 그 한계로, 또는 이 목수, 저 사람들 목수인데, 마리아의 아들이잖아. 그 같이 형제들이 야고보 그 사촌들이 뭐 유다 뭐 이렇게 있는데 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은, 그 고향 사람들은 그런 것을 보면서 자기가 갖고 있던 그런 관념 안에서 볼 때 그렇게 훌륭한 가르침과 기적의 능력을 지닐 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일종의 편견일 수 있습니다. 그런 편견으로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을 알아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아주 평범하고 자연스러운 일상 안에서 비범하고 초자연적인 것, 바꿔 말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는 그러한 것에서 바로 은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도 합니다. 저도 어린 시절 이렇게 보면 저희가 이 외갓댁에 지금 이제 시흥시청 있는 데가 저희 외갓댁인데 옛날에는 다 초가집 있고 외양간 돼지 키우고 막 이렇게 돼지우리가 있고 그랬더라고요. 시골 비포장 길이었죠. 그래서 외갓댁에 방학 때 어렸을 때 가면 저희 어머니가 형제가 열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시골 마을에 이렇게 들어가면 앞에 앉아 집 앞에서 돼지 밥 주거나 소 염을 주거나 이렇게 길에 신장로에 나와서 버스 타려고 기다리시는 분이라 그러면 이 버스에서 내리거나 그러면 이제 동네 사람들이 반가워하죠. 아이고, 누구야? 아무개 광분이네야, 광자네야, 광옥이네야, 이름이 쭉쭉쭉 나오는 거예요. 몇째 딸내야? 이게 10명이니까 딸만 6이니까 이 딸들 이름이 막 줄줄줄 나와. 어디? 영등포야? 부평이야? 부평이구나. 그럼 얘네가 몇 났어? 이러면서 다 물어보는 거죠. 얘가 첫째야, 둘째야. 그냥 그리고 또 놀다가 이렇게 애들끼리, 저희들끼리 이렇게 가면 너 누구네 집이냐? 어디서 왔냐? 물어보면 엄마 이름이 뭐냐? 그러면 엄마 누구입니다. 그러면 그네 거기 그 광희 딸 아들이구나. 막 이러면서 그렇게 또 아는 척을 하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겠죠. 옛날에 어렸을 때 시골에 가면 아마 예수님도 거의 비슷한 그런 상황 아니었을까. 야, 저 사람 저 많이 컸네 이러면서 누구네 아들인데 이러면서 얘기를 했겠죠.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고, 오늘 이제 치유를 또 많이 하셨는데, 아픔이 낫기를 바라는 사람의 믿음은 치유자의 능력을 활발히 일으킵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아무런 기적도 일으키실 수 없었다라는 말은 치유가 일반적으로나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 아니라 믿음을 통한 쌍방의 작용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치유하고자 하는 마음과 저쪽에서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려는 그 마음이 상호 이게 돼야 되는데, 누구네 아들인데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저 사람 많이 변했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인다면 치유나 이런 것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곳에서는 앓는 사람을 모두 고쳐주신 예수님의 보편적인 능력이 고향에서는 몇몇 병자에게만 한정이 됩니다. 너희가 믿는 대로 되어라. 마태복음 9장에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면서 예수님을 줄곧 따라오던 이 눈먼 소경 둘을 고쳐주신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때도 예수님께서 너희가 믿는 대로 되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그런 것과는 달리 그들에게는 이 고향 사람들에게는 믿지 않는 대로 된 것이죠. 믿는 대로 치유가 됐는데 고향에서는 믿지 않는 그대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익숙한 것을 하느님 안에서 또 새롭게 볼 수 있는 능력, 스스로 안다고 여기는 대상을 지금 이 순간 보이는 대로 새롭게 바라보려는 그러한 능력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새롭게 보려는 열려있는 그러한